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늘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심히도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속에 피차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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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도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오셔서 광야에 있다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신 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또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은 이따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인물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구나.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제 또 요한이고. 그래서 하여튼 요한이라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예수님 앞에 세례를 행했다 해서 세례 요한 우리가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146페이지시냐) 시작.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모습을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잖아요.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이 나는데 말라기에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사야에서 그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제 미리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말라기에서 성경이 닫혀지면서 그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그래서 그 말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 중간기라. 근데 그 중간기가 400년이다. 4세기 40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이 1절부터 80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어머니는 그 누구죠? 아론의 이제 후손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엘리사벳. 그런데 나이가 이들은 그 누가복음 1장에서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말씀대로 계명 지키면서 의인이라고 지칭할 만큼 잘 살았던 부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나이마나 늙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뭐 아이를 달라 이러한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뭐 몇 세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데 그 몇 세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이제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웃었어요. 네, 웃었어요. 천사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죠. 못 믿겠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못 믿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가 못 믿었고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기 종 하가를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주는 사라나 그걸 또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나 아니 아브라함 맞아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나이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직무를 수행을 할 때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성소 안에서 이제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지내는 일을 하는 거고 백성들은 그 이제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샤가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아멘 안 해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나, 믿는다 하나, 우리는 항상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내 생각 이론이 늘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벽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많았는데 무슨, 늙었는데 무슨. 결국은 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해버린 거잖아요.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나왔어요. 자기의 제사 임무를 끝내고 밖에 나왔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손짓으로 이제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니까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구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백성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줍니다. 아이를 주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8일 만에,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난 뒤에 그때서 하나님이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사벳이 이 요한을 임신했을 때 6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을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했을 때 6개월 됐을 때에 이제 또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우리가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갑니다.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마리아는 결혼은 안 했지만 처녀예요. 다만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약혼식 하죠.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정한 그러한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에 이제 수긍하면서 계집종이 다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마리아한테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엘리사벳이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둘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마리아도 처녀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하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둘이 함께 서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을 그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머물다가 석 달 뒤에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마리아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세례 요한의 그 크게 두 가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나눈다면 이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제 전했다면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29절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 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이제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라기로 갑니다. 자, 구약 맨 끝에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자, 불의 선지자 그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했고, 이사야 4장에서 예언했고, 말라기에서 말라기 끝이 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불의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1장 2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누구냐 너는? 나는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고 자꾸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내 뒤에 이제 오실 분을 자기는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그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 안드레는 누구냐면 그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게바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게바는 뭐예요? 게바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이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은 계속 낮추면서 예수님만 높입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나를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갔을지라도 그는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다 그러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2 제자 중에 요한에게 유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마리아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르는 자가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그 광야에 나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이는 이제 짐승의 낙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석청은 꿀이잖아요. 꿀 이런 그 벌들이 그 바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한 꿀을 석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의 공생애는 1년밖에 안 했어요. 1년. 짧은 1년이었지만 그 짧은 1년 동안에도 그 세례 요한은 아무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다 참되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한 1년의 공생의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이렇게 열어준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에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80절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끝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자라는가? 요 끝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줍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마지막 절 8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람에 강하여지고 뭐 했대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 세례 받으러 오실 때까지 그 빈들의 광야에 있었더라. 그런데 2장 또 끝절에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 가기 전에 40년을 그 왕궁에서 잘 훈련을 받았잖아요. 잘 훈련을 받았다. 그 이제 민족성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제 그가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40년을 그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계속 타지 않으면서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사명을 주시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갈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할 말을 나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잖아요.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아니했냐? 하지만 네 형 말에 능한 자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함께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사역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모세도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 부분까지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많은 연단과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길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공생애가 1년밖에 안 걸려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말 잘 소개를 했고 자기는 끊임없이 낮추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고 높이는, 결국은 무슨 역할을 했냐, 이 그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 다른 사람 왜 우리가 그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신랑 신부가 뭐예요? 그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인데 그 앞에 들러리들이 쓰잖아요. 그 들러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를 또 앞에 들러리 세우더라고요. 진짜 웃겨요. 네? 개가 들러리 서서 가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들러리로서의 그 1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로서 그 들러리로 쓰면서의 자기의 그 기쁨, 자기의 만족을 여기에서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낮춘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끌어내리죠. 근데 우리 욕심이 다 높아지기 원하고 상석에 앉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게 우리예요.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 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제가 그 언젠가 설교를 했었는데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선지자 이름이 붙었어요. 왜냐? 그는 7년인가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 어깨가 필요한 사람 어깨 내줘서 내 어깨에 기대게 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도구기도 해주고, 정말 마음이 슬퍼하는 자 그에게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아마 70세인가 정확히는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70인가 70 몇 세인가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거 증거한 것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도 보면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또 신약에서 바울, 수많은 그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1년이지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도록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낮추면서 그 1년 공생애를 잘 맞춘, 그리고 들러리의 기쁨만 누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우리 김순옥 권사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 2, 3절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방법으로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짧게 쓰실든지 길게 쓰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나름 하나님 앞에 조급증이 이제 올 때가 많아요. 어떤 조급증? 이제 나이는 점점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올해 70인데 나이는 점점 먹는데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후계자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깜깜소식이고 뭘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저도 이제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목사님하고 이 건물이 매매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목사님하고 저 왕곡동으로 그다음에 백운호수로 이렇게 막 다녔어요. 땅을 사서 좀 우리 성전을 좀 짓고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실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제 마음에 이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고 그냥 뭔가 정말 끝까지 부족하지만 기쁨 교회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말 했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다 나이가 이제 젊은 세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제 나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천국 보내야 될 저도 가야 되지만 제 앞에 또 천국 보내드려야 될 우리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어떤 그러한 뭔가 좀 편안하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분들에게 좀 요즘에는 원치 않게 자녀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모셔요? 예? 요양원으로 모시잖아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생활에 얽매이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좀 교회에서 정말 뭔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짓고 마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하나님이 정립해 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저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단지 그냥 제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정말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뭔가 그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끈과 이런 것들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좀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커짐은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앞을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예비하며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모든 이 악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철저하게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나 혼자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에베소서 1장 10절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기쁨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와 내게 주어진 아버지여 내 앞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내 안에 욕심이 끊임없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보혈의 피로 다시금 회개하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로 감당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 천국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내가 아버지여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천국 가는 길을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작고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하나님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도 마음의 갑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상철 집사님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진은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윤동아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재단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비밀의 끈을 잡고 하루하루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로 아버지여 인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여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집사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생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최고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있는 예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이 꼭 주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역의 청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학업 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는 모든 학업 위에 하나님이여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경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의 모든 군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이상우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요 우리 김지숙 남편이 우리 김지숙 권사님의 남편 우리 이상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형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심히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물도 식사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주여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해 주시고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영욱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케 해주셔서 오늘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건강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합력하여 더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거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